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또 힘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던 혈기가 나오는 것 같은 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 자아가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자아를 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옛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으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자아를 매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오늘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 나 이제 의롭다함 받았으니, 이제 믿음 있으니 나 죄를 지어도 나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죄를 늘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젠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닙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해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의자에 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라고 하며 그 아이의 몸에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제가 잡아 우리는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이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자였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며 그 밧줄로 꽁꽁 묶었던 그 아이의 몸에 줄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게 종이 아닌데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짓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아이의 몸을 또다시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에게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과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고 말하죠. 요단강에서 몸을 담급니다. 몸을 아주 푹 당깁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섭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연합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6장 3절,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장례를 치렀다, 이미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나 봐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느 선교단체 뮤지컬을 보게 됐습니다. 분노와 살기로 얼룩진 이 무리를 선동하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빛이 그 빛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실명합니다.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무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고백하는데 아직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역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갑자기 회전을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달려있는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 또 나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삶에 비집고 돌아오는 죄의 유혹과 늘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라는 이 폭군 아래에서 우린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 자아를 어떻게든 죽도록 하는 것, 내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는 믿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야,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야 라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죄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우린 그렇게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야 라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난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어 라고, 그리고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옛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니 시체와 같은데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란 겁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우린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단어 의미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생명이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건 우리 육체 가운데 어디에서 올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심장이 중요하겠죠. 호흡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근데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존재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모든 평생에 살아가는 숨쉬는 원천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보내려면 우리가 지탱할 체력과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되기에 우린 어떻게 하죠?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 우리 몸이 힘을 냅니다. 에너지를 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후 청년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해서 평소보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새벽에 교회를 오면 항상 먼저 마시는 게 있습니다. 주일에 오면 평소엔 잘 안 마시던 커피를 항상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래도 오늘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커피의 힘을 빌려야겠다라고 많은 마음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먹는 것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데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을 활동케 하는 힘이라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주어진 정체성, 부모, 또 자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회에서는 직분이 또 주어졌습니다. 교회 여러 섬김이 주어집니다. 또 직장에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우리를 부르는 그 정체성 앞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 한 가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자, 또 가정에서는 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사역은 하다가 멈출 수도 있지만
내 호흡을, 내 생명을,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정체성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정체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로서, 부모로서, 그렇다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은 시간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고 그러한 사역자로 살기를 또 바라는 마음 그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호흡입니다. 내가 살아갈 능력이고 힘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버텨주는 힘과 능력과 호흡과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돈이, 나의 지위가, 나의 직장이, 나의 자녀가 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유지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또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우린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존재한테 가서 자꾸 우리는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천사처럼 빛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우린 이제 무엇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난 죽었다, 난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라는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내 힘으로 애쓰고자 열심으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죄와 죽음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계속해서 죄와 씨름할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해 호흡하고 예수님을 통해 활동하고 예수님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이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될까요? 우리 주변이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 주변 가족들이 깨닫게 되고 이웃이 알게 되고 직장에서 내 동료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믿는데 좀 뭔가 다르구나.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생명을 가진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쁨은 한 생명의 출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한 영적인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주님을 모르던 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생명, 그것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봐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쁨인데 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재정과 건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안위와 나의 지위와 내가 의지하는 것들보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명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소한 찬양이지만 이 오늘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라 함께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함께 일어서서 찬양이 어려우면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